부담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용기를 갖고 또 첫 우리 가을의 에제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늘 집에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환영하되, 걱정되시고 또 건강 때문에 염려하시면 좀 이제 담대함으로 백신도 이제 부스터 샷이 나온다고 하니까 조금 더 방어가 많이 될 것 같으니까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몸 치장하고 화장하는 시간이 길어서 나오기 싫으신 분들은 좀 각성하시고, 다음에는 이제 좀 나오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을의 에제르 예배팀에서 다루는 이제 여호수아 전체 강하고 담대하게 행하라라는 주제의 서론과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2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여러분의 성경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저는 이 구절 속에 40년, 여호수아의 40년이 담겨 있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속의 땅을 이렇게 건너가기 전에 바로 정탐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정탐을 보냈으니까요. 그리고 10명의 부정적인 보고가 있었고, 갈렙과 함께 여호수아만이 이제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밥이다, 쳐들어가면 된다라고 했고, 또 10명은 안 된다, 못 간다, 우리가 정복할 수 없고 우리는 가면 다 죽는다고 보고했던 것이 39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마치고 이제 40년 만에 이제 들어가는 이 과정 속에 여호수아는 그때나 지금이나 신실하게 모세의 곁을 지키는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모세의 수종자였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인도하는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이 여호수아를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켰던 그 수많은 내용들이 제 머리에 오늘 본문 1절과 2절 속에서 지나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시대가, 우리는 정말 나그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잠시 지나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때 우리의 순례 걸음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급을 위해서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정말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완전한 우리 몸의 속량이 일어나는 영원한 하늘나라, 그 나라를 걸어가는 일에 이 땅에서 준비되는 주님의 나라에서 각종 면류관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고 이 땅에서 흘린 눈물을 우리 예수님이 닦아주시는 그날을 사모하는 한 사람, 여러분 주님 앞에 그 한 사람이 되는 그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내 삶이 광야 같은데, 정말 메마른 광야 같고 고통이 많은 광야 같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내 인생이 광야 같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늘 장래에 푸르고 푸른 추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메마른 광야 같고, 또 심령의 목마름이 자주 찾아오는 그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여호수아가 받았던 40년의 광야 훈련, 바로 그와 같은 한 사람이 여러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또 인도할 지도자를 한순간에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거인은
피해야 할 것이 조급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큰 나무가 자라는데 필요한 것은 많은 시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 보면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서 사용하기보다는 정말 사람 만드니라고도 많이 수고하시고 선지자 만드니라고 수고하고 니느웨로 가라는 거,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잡아오시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40년 훈련시키는 데는 그 앞에 80년의 세월까지 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그랬는데 모세의 삶을 통해서 배웠는데 사실 모세는 그전 80년을 광야 40년을 준비하기 위한 또 다른 준비의 과정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그 백성을 빼내기 위해서는 애굽을 잘 알아야 됐고 왕궁과 또 거기 각종 또 리더들과 인맥이 있어야 되니까 바로 공주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그를 물에 띄워서 보내시기도 하시고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 광야를 잘 알아야 되니까 40년 세월을 광야에서 무명인으로 살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인도하는데 정말 정확하게 40년을 준비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40년을 여호수아와 거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담대히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사람으로 세웠던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급히 세웠던 왕이 사울 왕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울 왕의 큰 고난은 우리가 왕이 되기 전에 별로 기록도 없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외모는 아주 탁월했고 뛰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보다는 고생을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이 되고 교만과 불순종과 깨어지는 성품으로 몰락의 길을 바로 갔던 것을 보게 되는데 다윗은 달랐지 않습니까? 목동 때부터 철저하게 훈련을 하고 고난의 풀무 속에 그를 연단시키고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도 위대한 작품들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웹스터 사전을 발행한 웹스터는 그 사전을 내는데 36년의 시간을 걸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리바이스 버전을 하는 데는 이제 매년 할 수도 있고 쉽지만 책 한 권을 내기 위해서 사전 한 권을 내기 위해서 그의 인생 36년을 투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8년이 걸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보면 이 많은 것들이 한두 번에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미켈란젤로도 최후의 만찬을 그렸는데 그 사람은 2000번의 습작을 연습을 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남들을 볼 때 정말 몰골이 말이 아니다. 무명인과 같지만 하나님은 유명인으로 만드시는 과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의 삶이 광야 같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잊으시는 장소가 아니라 한 사람의 하나님의 일꾼을 길러내는 삶의 현장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강하고 담대하게 행하라고 하시는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을 출발하는 우리 에제르 예배자 여러분들이 내 삶이 광야 같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 거인을 준비하는 바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한 사람을 바라보는 삶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호수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요셉, 모세, 예수님, 사도 바울 다 인생의 광야 같은 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했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도 그는 잘못된 전통에 의한 말씀을 왜곡해서 해석할 뿐이었지만 그야말로 다메섹 도성의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는 그는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궁중에서 사람의 소리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명인 같았던 광야에서 아무 사람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 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모세 밑에서 자라는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들어갈 백성을 인도할 그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과 함께 약속의 땅을 갔다 왔는데 10명은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고 덩치가 큰 아낙 자손이 있고 들어가면 우리 죽는다고 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절대 다수였다면, 민주주의로 투표로 결정했다면 들어갈 수 없는 땅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마하셨던 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약속의 땅을 봤을 때는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는 땅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한 10명이 그 광야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40년을 기다리시는 과정을 여호수아는 일일이 지켜보면서 아마 여호수아와 갈렙이 좀 더 나이가 많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여호수아는 무조건 연장선 넘버 2 안에는 들어가는 사람인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불순종의 세대는 죽었기 때문에. 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미디안과의 전쟁 속에서 그 전쟁을 지켜보고 모세가 2팔이 내려올 때, 기도하는 팔이 내려올 때는 전쟁에서 밀렸고 그 팔이 내려오지 않을 때는 이겼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그의 인생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내 인생이 광야 같다고 하면 여러분 절망이 되고 하나님조차도 말씀 안 하시는 것처럼 느끼지만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광야라고 하는 빈들이라고 하는 것,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은 입으로 말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단어가 2단어가 모이는 건데 미드바르라고 할 때는 그 어원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하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출발을 하고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에는 입으로 말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도 내 인생의 고난이고 광야고 고통의 순간이지만 여러분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기간입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평상시보다 고통스럽고 광야 같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립니다. 확성기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귀에 쨍쨍하도록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내 인생이 광야 같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여호수아는 40년을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어쩌면 내 인생에 광야 같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것으로 인도하는 준비되는 시간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만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있는데 우리가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찾아 순종할 수 있다면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왜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열매가 없나?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때라고 생각했는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때가 만날 때까지 여호수아는 아마 모세를 붙들고 나를 빨리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재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매사에 순종적인 사람이었고 또 오늘 그를 소개하기를 모세의 수종자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모세를 따랐던 거예요. 손발처럼 따랐다 할 때 수종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군대 용어로는 따까리라는 말을 해요. 그건 뭐 부정적인 용어로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만큼 모세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일했다는 것은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리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때가 되면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를 이끌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정말 광야 같은 생활 살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면 많은 한탄이 나오고 그 결과물이 안 좋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조급했을 때 이스마엘이 탄생한 거예요. 그 고통의 역사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프간을 통해서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 조급하면 이스마엘이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다른 부정적인 결과가 나고 불화의 씨가 태어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정말 광야 같은 인생을 걷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그때까지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보며 이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한 내 삶이 광야 같다면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길이 지름길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길이 지름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건 벌써 들어가 있어만 합니다. 아마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를 했다면 한 달 안에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40년 동안 방황했던 그 이유가 뭡니까? 이제서야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많은 것들을 볼 때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요, 가장 지름길은 말씀대로 가는 길이 가장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헨리 크라우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위인도 정로가 아닌 지름길은 가장 먼 길이다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지름길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먼 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믿음으로 가지 않는 그 길은 약속의 땅까지, 가나안까지 40년이 걸려야 되는 가장 먼 길을 돌아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지름길을 가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고, 또 우리 인생에 광야 같은 많은 일들이 있어도 말씀을 따르는 믿음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광야의 모든 환경을 해석하는 눈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것이구나. 나를 목말려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알게 하시고 생명의 능력을 알게 하시는 주님의 계획이구나 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진 눈으로 볼 때 우리 삶을 해석해낼 수 있고, 남들은 정말 팔자가 억세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믿음의 눈으로 우리 삶을 해석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시작하는 1, 2절에 40년의 세월이 담긴 제가 묵상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 왜 모세는 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는데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여러 가지 환경을, 고생, 산전수전을 다 겪었는데,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느보산이라고 약속의 땅이 이제 멀리서 쭉 한눈에 들어와요. 사해 건너에 저 모습이 있는데 거기서 모세가 죽은 걸로 추정이 돼요. 근데 모세가 참 억울하잖아요. 40년, 하나님 40년간을 써먹고 그거 그냥 여리고까지만이라도 들어가서 죽게 하면 그냥 한이 없겠는데, 그 땅을 그냥 그 땅만 바라보고 40년을 인도해 온 사람을 거기서 죽게 하다니 하는 그런 애석한 마음도 있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좀 너무하십니다. 잠깐만이라도 들어가서 살게 해주시죠 하는 그런 하소연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예루살렘 그곳에 변화된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 눈으로는 안 보였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오셨구나라는 그 생각을 보여주시면서 네 생각이 짧은 거야 하는 그런 책망의 음성으로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사실을 명확히 보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는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간 이유는 민수기 20장 10절과 11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정말로 저들이 목마를 할 때 원망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보면서도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광야를 가보면 그것도 이해가 돼요. 정말 물 반나절만 안 먹으면 진짜 하나님 원망할 만한 곳이에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러니 그런 투정도 했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봤으면서도 투정하니까 그 투정에 원망을 듣는 모세도 화가 나가지고 그 반석의 명하에 물을 내라고 했어요.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감동과 감정과 그냥 분냄을 섞어서 지팡이로 2번이나 내려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불순종이었어요. 불신앙이었어요. 그냥 말하라고 하면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시는 방법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 본문을 통해서 했었거든요. 아마 그 백성들에게 여기를 인도하고 물을 내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말로 해서 하나님대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물을 내면 정말 자신의 어떤 품위가 좀 떨어져 보이는지도,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물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자기가 이렇게 화를 내면서 승질내면서 쳤더니 물 나왔다고 마치 자기가 인도한 것처럼 자신이 물도 주는 것처럼. 사람이 왜 망했어요? 왜 죄가 있었어요? 모든 구원과 능력을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그 교만, 하나님이 그걸 미워하셨겠구나. 그래서 모세는 못 들어가게 외면적으로 표면적으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하게 돼요. 그러나 이제 신약과 구약을 다 받고 성경이 우리를 구원하게 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는 사실을 볼 때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는 것을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에요. 구약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상징 때마다 모세가 등장해요. 사실 변화산에서 모세는 구약의 상징으로 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언약의 상징이고 그 모든 사실을 전한 선지자로서 엘리야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모세는 율법신앙, 행위신앙의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거기서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은혜의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적임자가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가 그 백성을 이끌고 여호수아가 들어가 모세도 못한 일을 12지파의 모두에게 지분을 배분하고 땅을 나눠주는 그 모든 일을 완수하는 그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 이름은 당연히 히브리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쓰여진 인물이니까. 그럼 여호수아의 헬라어 신약의 이름은 뭘까요?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가 여호수아, 호세아, 다 호시와라고 하는 그 말이 구원하시다, 구원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호세아라고 하는 야자가 붙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내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 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같은 뜻입니다. 오늘날 멕시코 사람들 헤소스, 다 그게 지저스, 호세아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확히 보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놓고 이제 여호수아를 배우면 여러분 가장 큰 핵심을 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 모세는 못 들어갔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백성을 이끌고 12지파의 땅을 지분을 배분하고 그 땅을 정복했냐면 여호수아는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약속의 땅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고 그것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를 우리에게 나눠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백성이 이제 여호수아를 따라가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정복하는, 정복이라기보다는 주님께 허락받는, 그러므로 그 나라를 얻기 위한 이 땅에서의 정복 작업을 우리는 배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잔인하게 이방 민족을 멸하야만 했는지, 어쩌면 우리에게 그토록 죄악을 미워하시고 완전한 성결의 그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1.1핵도 죄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더러움을 허락하지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제 이 모든 교훈들을 여호수아의 정복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는 가나안 그 땅을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몇 년을 고생했어요? 몇 년을 준비했어요? 오늘 사실 서로는 이것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광야 40년을 예표하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광야에서 하신 것입니다. 보면 다 이게 연결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이유가 있었고요. 그 이스라엘의 40년은 또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40일 다 연결이 돼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었고 행위 종교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받은 자로서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갔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은혜의 상징이고 예수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갔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다면 이제 우리들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훌륭한 수종자가 이제 되십시오. 수종자라는 말을 한마디로 하면 팔로워입니다. 따라가는 자입니다. 따라가는. 여호수아가 모세를 수종하며 따랐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을 들어가고 이번에 주제인 강하고 담대히 행하라고 하는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가장 좋은 길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지른 길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고 말씀대로 사는 길이라고 우리는 배웠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따라가듯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가 되시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성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모든 삶을 본을 보여주시고 주님조차도 하나님의 철저한 그 뜻을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철저히 훈련시키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 세대 지도자로 인정해 준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그 잔을 피하고 싶어도 십자가의 잔을 마시고 죽음의 잔을 마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수종자가 되어 따르고 있다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이 만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들어쓰시고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을, 그 백성을 여호수아의 손에 으뜰려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이끌려 온 세상 모든 백성, 모든 방언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날에 우리 모두가 그것에 서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늘 외쳤던 그 음성 기억하십시오. Follow me. 너희는 나를 따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저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다고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리더보다 중요한 게 어떤 팔로워냐가 사실 중요합니다. 그 팔로워에 성공한 사람이 정말 좋은 리더가 돼요. 정치도 그런데 영적인 일도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훌륭한 목회자들 보면 훌륭한 부목사였고 훌륭한 팔로워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세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셔요. 그래서 정말 주님만을, 왜 여호수아를 따라 그 백성이 인도했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상징인 예수와 그 예수님을 따라 나를 구원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실 그분의 훌륭한 수종자가 되어 따라가다 보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그 주인이 내게 말하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비록 광야와 같은 내 삶이 정말 광야 같고 힘들다고 생각하셔도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고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수종하며 따르다 보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움과 그분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사실을 믿고 비록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걷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여호수아를 다루는 이 가을 학기에 정말 되시는 우리 예배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